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경건하게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또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이것을 왜곡시켜서 또 불행하게 되는데,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면적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 것을 삼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율법이 완전하게 된 것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율법은,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율법이 버려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율법을 행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셔서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닌 것 개념과 이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가치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오늘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의 지침이긴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여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태도예요. 즉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주의는 위험한 왜곡입니다. 율법의 의미, 하나님의 뜻의 계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인간에게 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율법의 세 가지 사용법, 율법의 삼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육적, 정죄적 용도.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고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게 되면은 이것을 자칫 우리가 이걸 정죄하는 것에서만 그치게 되면은 이것이 정말 참 화가 날 일이죠. 그런데 그 정죄는 죄라고 가르쳐주고 죄가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민적 용도예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죄를 억제하는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서로가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이 율법을 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불행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해져 가겠죠. 지금 이 시대와 같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은 규범적 용도라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지침으로 규범적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규범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유교 사상이 아주 철저했잖아요. 그래서 가문을 보잖아요. 이 가문을 왜 보냐면 이 도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성 때문에. 뭐 실력, 능력 등등도 있지만은 이 도덕성의 중요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례와 법도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보배롭고 거룩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이 복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뭔가를 행했으면 그걸로 자기가 구원을 이룬 줄 알아. 그렇게 한 걸로 자기가 복을 받을 줄 알아. 이것은 오류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걸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그렇죠? 구원과 복을 은혜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죄 사유함을 받고 그 구원과 복을 받는 것도 이게 다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었죠. 그런데 그걸 다 이룰 수가 없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은 다 죄거든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나가잖아요. 제사에 가면은 5대 제사에는 다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의 의미가. 그런데 이것이 불완전해. 제사를 통한 속죄는 불완전해.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관통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약에 와서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속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완성되게 하는 그 은총을 입고 재림주를 대망하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폐기되지 않고 완전케 되었다. 작은 것 하나도 버려서 안 된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예배를 통한 회개, 그렇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그 심판에 주로 오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의 의미가 있어요. 율법주의를 알아요. 율법을 알았다면 율법주의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오용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태도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다. 아니올시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유념해 둬야 될 것이 죄를 가르치고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 기능이지,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갖고 자기 의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는 11조였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구제했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켠에 보니까 세리는 와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쳤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의 의미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자기 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예로 율법 준수를 자기 의의 근거로 삼았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살펴가겠지만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자기 그 의로 근거를 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기 위한 그런 용도로서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지, 준수하는 것이지, 그걸 행했다고 자기 의로 삼고 그걸 행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라는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이러한 오류에 빠졌단 말이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율법주의와 복음과의 대립이죠.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과 정반대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로 받는다는 것과 정반대 개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정말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이 도덕률이 교회 안에 살아 있었어요. 근데 중세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선행 구원론이죠. 그러면서 중세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의로 복을 받고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에 빠져서 중세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오늘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황청의 그 화려함을 보세요 한번요. 그들 그 자칭 성직자들의 그 화려함을 봐요.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것은요. 약한 자를 그렇게 뭐 위한다고 그래요. 그 약자들을 그렇게 팔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화려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거짓 때문에 이것이요. 제가 이제 비교 정리하는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율법의 본질과 율법주의의 본질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계시, 율법은.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행위 중심으로 오용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필요하도록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고 삶의 지침으로서의 그 목적이 있다면은, 율법주의는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착각을 일으키고
그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결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복된 삶을 살게 하지만은 율법주의의 결과는 뭐냐? 자기 의에 빠져서 복음을 왜곡시켜서 영적인 교만을 갖게 되죠. 율법을 예로 든다면은 십계명은 신자의 삶의 규범이에요. 그 사랑의 울타리로 주신 그 삶의 규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바리새인의 행위 중심 신앙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율법주의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의를 위한 그런 그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핵심 메시지입니다. 율법은 선하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위한 경계와 지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 관점 학당에서 신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또 계몽주의에 대해서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고 르네상스가 왜 그 극에 달하는 그 타락을 조장했고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가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지금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가,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그 선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 율법주의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위에 집착하여 복음을 왜곡하고 은혜를 가린다. 그래서 이제 핵심 메시지가 균형이에요. 율법을 사랑하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신앙적 묵상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안전을 위하여 규칙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믿고 응답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는 은혜를 가리는 그림자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 은혜를 가립니다. 내가 잘했으니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태도는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율법과 복음의 조화입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서 죄인으로 드러내고 우리 자신들을 죄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길을 보여주고 복음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신앙의 성숙은 율법을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율법을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 율법을 벗어나 버리면은요, 그건 방탕한 자가 돼요. 패역하게 되죠. 묵상 적용하겠습니다. 자기 점검입니다. 나는 율법을 사랑의 지침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묵상 적용 또 하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삶의 실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튼튼하게 매듭짓는다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의 기도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제 삶의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율법주의에 빠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며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적 교리적 정리로 한번 또 살펴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였고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위 중심으로 오용하여 복음을 왜곡한 태도로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계된 주제입니다. 역사적 전개입니다. 1구약 시대 율법의 기원, 모세의 율법이죠. 십계명과 제사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돼야 되죠. 거룩한 백성으로. 목적, 죄를 깨닫게 하고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모든 제사 속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본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 신약 시대는 율법의 성취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본문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고 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새 언약을 확립하셨어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외에 교부 시대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로 이해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데 필요한 그 율법이었다면은 어거스틴은 율법을 죄를 드러내는 거울로 설명하며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거스틴이 율법을 뭐냐면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거울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자꾸 쓰는데 그건 뭐냐면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거울로서의 말씀 기능, 이것을 강조했죠.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구별했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복음은 구원을 선포한다.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아까 정죄, 죄를 억제하는 것, 삶의 규범으로 사는, 삶의 지침으로 이렇게 체계화했어요. 율법주의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잘못된 태도로 강하게 비판했어요. 종교개혁 시대. 현대교회의 신학이죠. 율법은 여전히 신자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으로 존중되지만 이건 정통교회에서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신자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으로 존중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율법주의는 복음과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복음과 대립되는 거예요. 중세교회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그 사조들이 그 줄기에 있어요. 일부 교단에서는 새 율법 시대라는 흐름이 등장했어요. 그럴싸하죠. 그런데 전통적 교리에서는 은혜 중심의 복음이 강조되고 있다. 새 율법 시대로 이렇게 또 왜곡시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 중심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복락을 누려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리적 비교로 한번 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율법의 본질과 율법주의의 본질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계시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위 중심으로 오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죄 인식,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신자의 삶의 지침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착각을 일으켜요. 율법의 역사적 역할은 구약에는 언약적 표지,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세교회의 그리고 현대의 극단적 흐름, 교리적 평가, 율법은 선하고 유익합니다. 은혜와 조화를 이룹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을 왜곡하고 은혜를 부정하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것이죠. 묵상적 교훈입니다. 율법은 은혜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은혜를 가려우는 덫이에요. 자기 의와 교만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균형, 율법을 존중하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율법은 바른 신앙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울타리예요. 신앙적 묵상과 교리적 이해를 종합해 보면은 율법은 결국 바른 신앙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보호적 역할이죠. 경계와 울타리입니다. 율법은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경계선이에요. 또 하나는 거울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드러내요.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보호적 역할, 삶의 지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을 때 은혜가 가려지고 신앙은 형식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교회의 그 신앙의 그 형식을 그렇게 갖추면서 이렇게 화려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빗나간 것이에요. 14세기의 그 야노스는 예수님은 초라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고 교황은 화려하게 그렸어.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모습, 초라한 모습 이런데 이 교황은 이렇게 화려한 것으로 보아 이 교황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 화려하게 쳐야 되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그것은 예수님은 성전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예배를 가르치고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른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오히려 자기 의의 감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바른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오히려 자기 의의 감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뜨끔하죠.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율법은 선하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위험하다는 균형을 강조하게 하는 거죠. 묵상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로서 신앙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힘을 율법 자체가 아니라 은혜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 율법 자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로마서의 주제가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율법과 복음이 함께 어우러져 은혜 안에서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고 은혜는 그 죄를 덮고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기준을 보여주지만 은혜가 그 기준을 충족시키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율법의 역할,
하나님의 기준 제시,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울, 율법은 인간의 부족함을 폭로하지만 스스로 구원할 힘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표,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다. 은혜의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신약은 은혜를 강조하며 율법이 이루지 못한 구원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죄사함과 자유죠. 은혜는 율법이 선언한 정죄를 넘어 용서와 새 생명을 줍니다. 은혜의 역할, 성령의 능력이죠. 은혜는 성령을 통해 율법을 기쁨으로 지킬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필요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은혜는 율법을 완성하고 초월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했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 정리합니다. 율법과 은혜, 본질, 율법의 본질, 하나님 기준, 거울이에요. 기능, 죄를 드러내고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는 구원은 불가능해요.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관계는 은혜를 필요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이죠.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에요. 기능은 죄를 사하고 자유를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된다. 한계는, 은혜는 구원이 가능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율법은 구원은 불가능하잖아요. 관계, 율법을 완성하고 초월한다. 은혜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됐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묵상 적용해 봅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는 그 죄를 덮어줍니다. 율법은 나를 정죄하지만 은혜는 나를 자유케 합니다. 신앙은 율법과 은혜가 함께 어우러져 율법을 존중하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지키는 삶으로 나타낸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신앙은 율법과 은혜가 함께 어우러져 율법을 존중하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지키는 삶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에는 바울 신학 속에서 율법 이해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가?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어린 몽학 선생은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데리고 다니는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인도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이렇게 데리고 간다, 이것이죠. 구원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율법의 본래적 의미는, 바울은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인정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따라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구원의 길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죄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강조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지만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멈추면 안 돼.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한다면은, 우리는 은혜 받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의지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목회자나 말씀 인도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습니다. 굳은 결심이 설 때까지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생활을 한 사람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그 죄 용서함과 죄 사유함, 이래서 내가 과거의 죄를 떨쳐버리고 내가 새롭게 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경험한 것이에요. 율법과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설명했어요. 율법은 인간의 무능을 드러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무능을 드러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함을 깨닫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고, 신자는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율법과 은혜의 긴장이죠.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대립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은혜는 그 죄를 덮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신자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으로 여전히 유효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여전히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택정함을 받은 자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할렐루야. 비교 정리하는 표를 하나 또 만들어 봤어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 내가 이제 이걸 우리 골수에 그냥 새겨지게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율법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의 뜻,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란 말이죠. 기능은 기준 제시, 정죄죠. 은혜는 죄사함, 자유, 성령의 능력. 한계는 율법은 구원이 불가능하지만은 은혜는 구원이 가능하고 완전한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관계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지만은 은혜는 율법을 완성하고 초월한다. 다시 신앙적 적용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신자의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율법을 사랑하는 지침으로 존중하면서도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침을, 성경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이거요.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정말 힘든 자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영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주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 율법과 율법주의 성경 공부 교재를 하나, 이게 간략하게 그 성경 공부 교재 하나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계시로 신자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오용하여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태도입니다. 본 교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역사적, 교리적, 신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율법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과 제사 규례와 생활 규범이에요. 십계명 안에 의식법과 생활법이 있어요. 이게 도덕법 안에 의식법이 있고 생활법이 있어요.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돼요. 그 기준으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본질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예표적인 그림자 역할을 했다. 신약에서의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억 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대요. 종말에까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읽었죠.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겠지만은, 작은 것은 그냥 이렇게 버리면서 가르치는 자들은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보다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마음으로 음욕하면 이미 간음한,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무거워요. 짐으로 생각하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이 가볍냐면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이 가벼운 거예요. 왜 가벼워요? 벗어버렸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죠. 그걸 짊어지고 있으면, 율법을 짊어지고 있으면 그게 무겁지만, 그걸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칼빈의 율법의 세 가지 용도입니다. 이 교육적 용도,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자기 죄가 드러나야 돼요. 성경을 벌로 읽으면 안 돼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야죠. 성령님의 능력이 깨달아져야죠.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자기를 정죄했다고 판단해요. 자기를 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고 죄를 깨닫게 하도록 말씀이 선포됐다면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건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죄를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굳은 결심이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게 되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민적 용도도 사회적 질서예요. 초대교회에 그 죄악이 관영했던 그 어둠 속에 말이에요. 신분 차별이 있었고 남녀 차별이 있었고, 그냥 아주 극단적인 아주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힘 있는 자가 그냥 약한 자를 그냥 죽이고 뺏어가고 그냥.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죄를 벌어버리고 남을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고, 이게 초대교회의 그 폴로니의 그 기록, 우리 교회사적인 그 기록들에도 있지만은 로마 행정관이 크리스천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몰라요, 제가 아직은. 그런데 그 행정관이 로마 그 황제에게 보내는 그 보고서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동태를 다 그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서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공동체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가장 상석에 앉히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그 플로니의 말에 의하면 뭐냐면은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자, 가장 천한 사람,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가장 상석에 앉히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그 예배에 참석하면 그냥 다 녹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것이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그들을 그렇게 환대하고 그들을 그렇게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히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가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도 정복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군대를 이끌고 온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정복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를 정복한 것은 그 위대한 역사예요. 그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용도, 이 율법의 이 기능이었다니까요. 은혜의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걸 회복해야 돼요. 종교개혁 시대에 이게 다시 회복됐잖아요. 종교개혁 시대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종교개혁 시대에 그 위대한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규범적 용도로서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세 번째 규범적 용도예요. 신자의 삶의 지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지침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탐욕을 갖지 않는 그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설령 간음했을지라도, 설령 도둑질해서, 설령 살인했을지라도, 설령 거짓 증거해서, 설령 탐욕을 가졌을지라도 철저한 회개와 굳은 결심으로 새롭게 순종하면서 말이에요. 이 신자의 삶의 지침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다루어 본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의미는 율법을 행위 중심으로 오용하며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뭐 축복 성회라고 그래가지고 가면은 헌금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헌금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중국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고 오셨던 그 중국 그 지하교회에서 자기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그 교회에서 자기 위치는 뭐냐면 교사였어요, 교사. 그런데 그분의 대화 속에 뭐냐, 한국 교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국 교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대요.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위와 그 품격을, 그 위상을 왜 그렇게 그냥 천박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미신과 신비주의에 대한 그 구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한 구분을 잘하고 우리의 이 거룩함을,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거 품격과 위상을
그 기쁨을 회복하고 유지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의를 추구하며 은혜를 가리는 위험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율법주의는. 그 율법주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옥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 자기 그 성공, 자기의 그 욕심,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원숭이의 그 사냥법에서 그러잖아요. 바가지 안에다가 과일을 딱 집어넣어.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딱 넣어놓고. 원숭이가 손을 넣을 때는 그 구멍이 작기 때문에 손을 뒤집어 뒀어요. 안에 들어가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과일을 딱 집었어요. 움켜 잡았어요. 그 구멍으로는 빠지지를 않아. 그 덫에 걸린 거예요. 그 덫을 놓은 사냥꾼이 와요.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요걸 놓고 쥐인 것을 놓으면은 손을 빼고 도망갈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숭이는 끝까지 이걸 안 놓고 잡힌대요. 우리가 이 잡고 있는 거 이거 놓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성공, 이 헛된 이 그릇된 이것들을 이거 놓아야 돼요. 다. 자기 추구를,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은혜를 가리게 된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의 기도죠. 나는 11조였습니다. 나는 구제였습니다. 나는 금식이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그 율법주의의 형태를 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개입니다. 교부 시대 어거스틴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 칼빈도 이거 많이 인용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구별했죠.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체계화했어요. 현대교회는 율법은 신자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으로 존중합니다. 율법주의는 복음과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진영에서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기도 하죠. 삼가야 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비교,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계시의 율법은 목적은 죄를 인식하고 삶의 지침을 삼도록,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과 은혜와 조화를 이루고 바른 신앙을 보호하게 되죠. 그러나 율법주의는 본질이 율법을 행위 중심으로 오용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착각이죠. 중세교회죠. 선행 구원론. 헌금해야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다. 헌금하면은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낙원으로 옮겨간다. 뭐 이런 그 착각이죠. 자기의 복음을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사회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 신앙적 묵상입니다. 신앙적 묵상. 율법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와 지침입니다. 율법주의는 은혜를 가리는 덫입니다. 율법주의는 은혜를 가리는 덫. 균형, 율법을 존중하되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적용과 나눔 질문이죠. 나는 율법을 사랑의 지침으로 보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예배가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헌금을 드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 됩니다. 율법에 통해 드러난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죄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거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란 말이에요. 구약의 5대 제사는 다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다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그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 제사는 오늘 예배로 완성됐어요. 예배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다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해졌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주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순종하는 반열로 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이 오늘날 나의 신앙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헌금 생활 잘하고 내가 봉사 생활 잘해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간증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고난도 참았습니다, 이런 고난도 견디는 것을 나는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소결론입니다. 율법은 바른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그러나 구원의 힘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신자는 은혜 안에서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며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이트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 11조를 드리는 그런 그 행위를 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유대인들이 쉽게 말해 텃밭에서 그 채소 나는 거, 채소 뜯어다 먹는 거, 이것까지 계산해서 다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응?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의를 위하여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거기에 더하여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거기에 다시 살리라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은 뭐죠? 구원론에서 소명 중생이죠. 중생 안에 믿음과 회개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칭의, 양자, 성화죠. 성화는 회개 없이 죄를 갖다 버리고 새롭게 결단하지 않고 새롭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길은 정말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버려야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할렐루야죠. 저는 오늘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앙적 묵상,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았고 역사적,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결국 율법은 바른 신앙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바울 신학 속에서 율법의 이해를 말씀드렸고 또 율법과 율법주의 성경 교재를 또 간략하게 만들어서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교회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세상에 소금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은 죄를 억제하고 신자의 삶에 지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율법을 완성하고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는 그 죄를 덮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나를 정죄하지만 은혜를 나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율법주의는 이 보호하는 울타리를 오히려 자기 감옥으로 변질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은혜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사랑의 지침으로 존중하면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릇된 가치관에 빠져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역사로 예배를 드리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지상명령,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을 받들고 나아가며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순종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